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더 높은 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하고 승리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당신을 승진시켜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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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을 믿습니까? 예. 날마다 우리는 승진을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먼저 보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예,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또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보좌에서 만나봅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그저 앉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말씀은 낮의 말씀, 오후 찬양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몇 번을 해야 될까요? 한 100만 번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들어서 깨닫는 정도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김 집사님 보좌에 앉았네? 박 집사님도 있네?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하라고 했는데 내가 게으름 피웠는데 그때는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는 왜 그걸 열정을 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늦습니다. 버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김 집사님 왔어요? 올라왔네. 박 집사님도 올라왔네. 같이 앉아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보좌에. 할렐루야. 참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낮에 우리가 잠깐 그 계시를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세우시는데 특별히 어떤 교회를 세우시느냐?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윗의 군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 할렐루야. 예.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다윗의 군대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다윗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항상 이기는 군대예요. 이기는 군대. 할렐루야. 이기는 자의 군대. 또 다윗은 신부입니다. 신부. 그것도 왕이면서 신부예요. 왕권 신부예요. 최고의 신부. 신부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왕권 신부. 이 왕권 신부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권 신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꿈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자, 낮의 말씀을 한번 잠깐 이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5가지를, 낮의 말씀과 오후 말씀을 5가지를 볼 텐데요. 7가지를 볼 텐데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기는 자, 군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어떤 비전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기업이 잘 돼가지고요. 막 수출도 하고 이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맞죠? 에? 맞죠? 좋잖아요. 그죠? 그런 꿈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예. 가지세요. 그런 꿈. 그런 꿈 접어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꿈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목사님, 그럼 뭘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되죠? 예,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 죄에 날마다 묶여 살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밥이었지만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제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 끌려다녔어요. 마귀의 밥이었어. 마귀짓만 했어 꼭. 그런데 이제는 마귀를 부서뜨릴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치리라 이런 뜻이에요. 피하리라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주랭랑을 치리라 이런 뜻이에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이겨야 돼요. 우리 자신. 욕심 덩어리, 교만 덩어리, 혈기 덩어리, 이거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많은 이겨야 될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상도 있고, 그죠? 뜨뜻미지근한 신앙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압축해서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우리 자신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이기는 자, 그냥 이겼다가 졌다가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항상 날마다 져가지고 그냥 꽃받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또 죄 졌네.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러나 지기도 하지만 이기기도 해요. 그 이기기도 하지만 또 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일어나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중간이에요. 중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여기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축하하세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비전. 이 비전은 이 이기는 자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중한 보물인지 하나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 내가 천국 다 주리라. 천국. 내가 창조한 이 천국, 그것도 잠깐 이 세상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데 이 영원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기업으로,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다 걸었다니까요. 다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그러니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됩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1조 원을 가진 들 무슨 소용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이 심수고했어야 할 것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심수고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전,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핵심적인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낮에 그랬죠?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육 운동해서 네? 이길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요? 이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네? 여기저기서 동시에 지금 말이 네, 통일시키세요 한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기는 전략이다. 함께 하심.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첫 번째 비전 나왔어요. 두 번째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함께 하심. 이거 꼭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거 보시고. 혹시나 이거 놓치신 분들은 다시 동영상을 다시 봐더라도 다시 또 정리하세요. 이건 우리 사랑마을 교회 엑기스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씩 또 떨어뜨려서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뼈대를 여러분 세우세요. 할렐루야. 뼈대를 세우셔야 돼요. 뼈대.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무엇을 행하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이기는 자의 군대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이 임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보혈, 가장 중요한 보혈.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씻어져야 돼.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무슨 세탁비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씻을 수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보혈.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를 보혈로 씻어주세요. 아침마다 보혈로 씻으세요. 여러분, 저녁마다 또 보혈로 씻어서 주무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보혈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이시라도 함께 하시려고 뭐 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기름을 받아야 왕이 됩니다. 제사장도 반드시 기름을 받아야 제사장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받아야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다. 기름 안 받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졸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마귀의 졸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부분을 보았어요. 이제 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김은 잠언서에도 말하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고 한다면 임재 훈련, 여기는 동행 훈련입니다. 동행 훈련. 동행 훈련.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의 세 가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성입니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 들어야 돼요. 음성.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음성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이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감동이 된 그 말이 사실은 누가 한 거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감동하시는 음성들. 제가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시키는 음성들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음성들을 붙들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들어야 된다. 음성.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따라갔죠. 아들 예수님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음성 들으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또 봅니다. 5장 19절에서 19절 봅니다.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만 듣고 본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면 코 깨져요. 따라서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환경으로도 역사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닌가요? 막 뒤끝을 흐리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아직. 어떻게 된 거죠? 에? 그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쫓아가는 거 아니고, 환경이 나빠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하고 멀어지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휴, 명쾌하네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혼돈을 합니다. 혼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음성을 따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보이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오히려 환경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훈련. 언제가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크게 세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하나님 음성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음성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A라는 음성을 주시고 나서 어렸을 적에는, 보통 신앙이 어릴 적에는 A라는 음성을 딱 주고 어떻게 하느냐, A라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검증해 주십니다. 검증. 그것이 내 음성이어서 봐봐 내가 열어주잖아,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훈련 딱 들어가면요 달라집니다. A라는 음성을 주시고 B라는 아주 A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딱 열으십니다. A라는 음성을 주시고 B라는 더 좋은 환경을 딱 열어주셔. 그래가지고 B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A를 따라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지켜보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했어요. 그런데 옆바로 딱 내려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아하, 그렇지. 나 니느웨 가기 싫거든. 거기는 우리 적국인데, 적국, 원수 나라인데 나 안 가고 싶은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고 싶어. 근데 옆바로 딱 가봤더니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요. 누가 거기다 딱 대령한 걸까요? 누가 거기다 섭리를 딱 한 걸까요? 하나님이 섭리를 딱 하셨어. 그래가지고 네가 과연 내 음성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네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요나가 딱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내가 니느웨를 왜 가? 다시스로 가야지. 다시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어요. 뭘 만났어요? 대풍을 만났어요. 배에 있는 거 싸그리 다 물에 다 던져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고.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A를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음성 따라가세요. 여러분, A라는 음성을 주시고 A라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갈 때 사실 A라고 하는 환경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A라는 음성을 따라간 거예요. 음성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A라는 환경을 열어줬을 뿐이지 A라는 음성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이 도입니다. 고난도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A라는 음성을 주시고 이번에는 A-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음성을 딱 주시고 A하고는 전혀 반대의 환경이 딱 열어줘서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셔요. 거꾸로 가는 환경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근데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예요. 범람하는 때. 아니 요단강이 쫄쫄쫄쫄쫄 흐르면은 애들 데리고 건너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꼭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네. 애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지지도가 떨어져. 요즘 뭐 대통령 지지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지지도가 탁탁탁탁 떨어져. 아이고 우리 여호수아는 이제 끝났나 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환경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열어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환경, 요단이 범람하는 환경으로 돼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아이고 기다려야지. 환경이 열어지기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환경인데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음성 들었어요 이미. 이제 음성 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 그 환경은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바꿔버리셔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 따라 살아가요. 환경 따라. 환경이 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기다려야 되나? 주저주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요단강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을 주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딛었어요. 그 범람하는 물 위에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그 발을 내딛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자 환경이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앞에서 환경이 갈라진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됐다는 결단이에요. 결단.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바로 이때가 말하면 이기는 자의 단계예요. 이기는 자. 여기까지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음성 제대로 한마디 제대로 들으면 환경이 그 음성 때문에 바뀌어버리는데 우리가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양이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못 들어. 강 목사님이나 듣지. 아이고 저기 김 지사님이나 듣지. 나는 못 들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음성 잘 들을 수 있대요. 당신은 음성 잘 들을 수 있대요. 그래. 정말요? 하는 거죠. 잘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내가 기름을 많이 받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많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기 때문에 메말른 거예요. 메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져요. 피가 부족하면 귀가 있어도 엥 소리 나면서 잘 안 들리듯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면 영적으로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들으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한 자매가 있는데 성도님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냐고. 그랬더니 기름 부음을 딱 받는데요. 아침마다 또는 뭐 점심에 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딱 받는데 기름 부음의 어느 수준이 딱 올라가면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한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잘 안 들릴지 몰라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돌파해내라. 근데요, 그 다음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일정 수준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 앞에, 하나님,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주십니다. 아멘. 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은 질문할 때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할 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응답받을 것을 내가 기대하게 돼. 기대 이상으로 이제 나중에는 뭐 응답받을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 질문. 자, 이제 음성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음성을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넘어져. 어떻게 넘어지느냐?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대로 순종을 못해. 뭐가 가로막아서? 내 자신이 가로막아서.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이 가로막아서. 그래서 뭘 통과해야 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섯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 훈련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앞에 보기 좀 괜찮나요? 지금 불 끄라고 그랬는데 조금 어둡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모르셨어요? 오케이. 예. 워낙 제 얼굴이 밝아서. 네, 좋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예요,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 없이는요, 이기는 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예외 없습니다. 아유, 강 목사는 키가 크니까 예외로 더 그래, 너는 십자가 안 져도 나 따르게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엄청 십자가 훈련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놓으시고 믿음으로 죽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십자가 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훈련 모르시는 분, 내가 십자가 훈련을 모르는지 아는지를 몰라서 손을 못 드시죠? 자, 오케이.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분이 싸울 때 한 판 붙었어요. 한 판 붙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가장이. 근데 그 주에 목사님이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것 같든지 안 죽은 것 같든지 여러분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너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막 살아서 날 때도 상관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아멘. 네, 죽었어요.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걸 믿을 때 죽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네, 죽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주에 한 판 또 붙었는데 붙기 직전에 목사님이 나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나는 죽었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혈기도 죽고 내 교만도 죽고 내 아집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속에서 임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안 죽었나? 죽었나? 그래도 주님,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믿습니다 하면서 막 말씀을 붙들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싸웠대요. 한 30분 정도 탁 싸우니까요, 갑자기 확 사그라들더래요. 뭐가? 혈기가. 이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혈기가 싹 사라들더래. 야, 죽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날 넘겼어요. 무사히. 그래서 다음번에 며칠 있다가 한 3, 4일 주기적으로 싸워요. 근데 3, 4일 딱 넘어가가지고 뭔가 또 막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나 틀어져가지고 서로 막 붙게 생겼어. 주먹질은 안 하지만 막 붙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엊그제 경험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더래요. 짧아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짧아지더래요. 막 나는 죽었습니다. 지난번에는 30분 걸렸는데 이번에는 20분. 왜냐? 이미 경험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10분. 그 다음번에는 5분. 그 다음번에는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매우 쉽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자마자 속에 있는 혈기가 확, 나도 죽었어, 맞아 하고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죽는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만이나 혈기나 음란이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죽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이 훈련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십자가 훈련합시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죽는 훈련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이기는 자의 삶을 그때야 비로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훈련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와 함께 살려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죽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함께 살려고 죽으셨어요. 아멘. 사랑하려고 죽으셨습니다. 함께 살려고 죽으셨습니다. 함께 살려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함께 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좀 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응? 나하고 살려고, 응? 나하고 살려고. 그냥 너 지옥 가지 말고 그냥 천국 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살려고, 살아도 아주 진하게 같이 살려고, 하나 되면서 살려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영원히 같이 곁에 두면서 살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걸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정으로 이길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것 여러 차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로 동행하는 것, 손으로 동행하는 것, 몸으로 동행하는 것, 내가 가진 소유물로 동행하는 것. 동행의 여러 차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행이 뭐냐?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입술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환경을, 이 땅의 어떤 상황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 가느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 예레미야 1장 9절에 말씀하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불평을 합니다. 불평. 하나님이 내 입술에 두어서 그 환경을 바꿔가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믿지 않고 환경 자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불평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하는 환경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환경, 눈에 보일 때 너무 힘들어하는 그 환경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됩니다.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딱 서 있는데 그 골짜기에 허연 뼈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어요. 허연 뼈들이요 사람의 시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만 남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 뼈들의 상태는 소망이 끝난 상태,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뼈들이 허옇게 됐으니 소망이 완전히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 내 앞에 있는 환경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다면 그 환경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너의 그 환경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앞에 있는 환경이 바뀔 수 있겠느냐? 바뀌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자, 에스겔아 이렇게 하거라. 너는 대언하거라. 그 뼈들을 향해서 둘러붙으라고 대언하거라. 그리고 너는 그 뼈들 둘러붙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하거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것은 에스겔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둘러붙고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할 때에 앞에 있는 그 이미 소망이 끊어진 그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환경에 정복당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절대 못 다스립니다.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은 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 바뀌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지고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대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시다. 아멘. 달라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이 그렇게 태어났을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느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의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에 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마귀에 지는 사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지웁니다. 지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7가지를 보았습니다. 7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를 항상, 저는 사실은 항상 이 7가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이 7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훈련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왔어요. 자, 첫 번째, 뭘 가져야 된다고요? 무슨 비전? 장사 잘 되는 비전? 이번에 승진하는,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의 비전이요? 어떤 비전이요? 이기는 자의 비전.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재. 할렐루야. 자, 비전.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임재. 세 번째 보혈. 네 번째 기름 부음. 다섯 번째, 자, 보혈과 기름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머물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임재의 기초입니다. 예. 보혈과 기름 부음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 보혈 없이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음성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다. 음성 잘 들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아시나요? 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목사님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믿음, 기름 부음, 질문. 예,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엑기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적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음성. 여섯 번째,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음성을 들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내가 내 음성을 듣는다.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 들어야 따를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따를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할렐루야. 예, 십자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언. 여러분의 입술로 동행하라. 할렐루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마귀가 떠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가지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임재. 세 번째, 보혈. 네 번째, 기름 부음. 다섯 번째, 음성. 여섯 번째, 십자가. 일곱 번째, 대언. 할렐루야. 아멘. 오, 100점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7가지를 기억하고 매일같이 이 7가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도록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7가지를 날마다 훈련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우리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롭고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의 꿈을 이루어드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다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